오늘은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지금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상태에서는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과 고통이 죽날까지 지금의 이 형편, 어려움, 지하 사골세방 아니면 빛에 쪼들리는 압박의 이 삶이 너는 절대로 변함없이 그대로 계속 그 질병, 그 고통 안고 가는 것이 인생이다. 이걸 안다고 한다면 한 사람도 끝까지 버틸 사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주 최악의 참담한 이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역전과 반전이 있더라는 겁니다. 비록 내가 보잘것없이 PC방 주인이었지만 세월 지나 보니까 20년 지나 보니까 하루아침에 카카오 그룹의 그룹 의장이 되더라는 거. 우리가 신문, 경제신문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 당시에 친구들이 봤을 때 PC방 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남보다 더 빠른 시대를 잃는 안목을 가지고 있으니까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것이 일본 지진 때에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접속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카카오톡을 안 하는 분이 없고, 이제 이 카카오가 하루아침에 다음이라고 하는 회사까지 합병시킨 다음에 한국의 10대 기업 안에 들어갈 정도의 엄청난 규모로 발전해 나가는 걸 압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은 20년, 30년 전에 또 지금 볼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보잘것없는데 한 30년 지나면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기는데, 뭐 저렇게 생긴 게 저렇게 잘 살아? 아니 뭐 저렇게 날마다 콧구멍만 쑤시던 기집애가 어떻게 저렇게 잘 살아? 놀랄 수밖에 없는 일들이 20년, 30년 지나면 있어요. 인생이 똑같지가 않고 놀랍게 돌파가 있고 역전과 반전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누누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 디나까지 13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오늘 본문에 에집트에서 총리를 했던 아들 요셉이 에집트에서 낳은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가 병들고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알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할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이 에집트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이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연히 야곱의 아들 요셉은 자기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내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남을 자기 아버지 야곱의 오른쪽 앞에 앉혔고 차남 에브라임을 왼손 앞에 앉혔어요. 아주 쉬워요. 두 아이를 앉혔어요. 이쪽 오른쪽이 장남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눈이 노안으로 나빠지신 아버지가 손을 어긋나게 해가지고서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른쪽 앞에 있는 애가 큰 아들이고 얘가 둘째예요. 잘못 잡으셨어요. 그랬더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써 있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야곱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될지, 누가 축복의 자리에 가게 될지, 누가 멸망의 자리에 가게 될지를 그 다음 장인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자기의 12아들을 축복하는 그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지금 이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어요. 먼 훗날
한 민족을 이루고 국가를 이룬 다음에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예요. 바로 에브라임의 후손인 거죠. 요셉이 에집트에서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은 자기 아들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나 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사, 섭리, 그리고 폭넓게 우리가 맥을 잡고 읽게 되면 하나하나의 우리가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을 했지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의문이 풀려요. 그래서 요셉을 장자로 인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손자지만 내 아들로 지금 선언적으로 축복해요. 그러니까는 내가 낳은 요셉이 두 몫의 복을 받는 거잖아요. 장자는 다른 자식보다 갑절의 재산을 물려받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장자의 복에 대한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장자로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가 되고, 장자이기 때문에 그 두 아들에게 각각 한 몫의 축복을 줬지만 요셉에게는 두 몫이 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장남 유다와 두 아들이 죄악으로 죽었지만 대신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새로 태어나는, 대조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룬다고 하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제가 어저께 정석규 교수님의 책에서 읽었습니다. 야곱은 첫 번째 부인 레아를 통해서 7명을 딸을 낳았어요. 첫 번째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루벤의 죄악과 시몬, 레위의 그리고 유다의 여러 가지 실수로 차례차례 장자권들을 이양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예언적인 축복을 해요. 레아의 아들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레아의 아들들이 아까 누구예요? 다시 화면 보시면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그 다음에 다음에는 후처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을 유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전 사무엘 교수의 책에서 읽었어요. 모기의 집단을 따라서 교차 대구 쪽으로 나열된 아주 의미 있는 의도적인 배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본처 레아,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빌하, 레아의 여종 실바, 다시 본처 라헬의 자식 순서로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축복에서 대표적으로 축복이 유다와 요셉에게 주어졌는데,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나오지요. 5절에 걸쳐서 축복을 합니다. 재밌는 거는 본처 자식의 대표적인 아들 유다, 또 다시 또 두 번째 본처의 대표적인 아들 요셉에게 5절에 걸쳐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다른 아들은 두 사람의 이름이 합쳐졌든지 아니면 한 절씩 아니면 두 절씩 아니면 징계, 책망, 저주, 축복으로 아들들에게 예언적인 기도를 해주는 장면이 49장에 나와요. 장자 루벤이 야곱의 후처와 나쁜 관계를 가졌어요. 야곱 아버지의 리더십, 아버지가 가정을 치리할 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인데, 그 문제를 크게 터뜨리지 않고 그때 눈 감았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그 루벤의 죄악을 이야기하고, 네가 내 장손이 아니고 네가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로 말미암아 황급하게 세숫대야도 먹을 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도망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남자가 언덕 위에서 모래를 휘날리고 돌을 휘어 던지면서 다윗의 일행을 저주합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가 저 새끼 가서 내가 목 잘라버리고 했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도 나한테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저놈이 지금 저런 거 복수할 때가 아니다고서는 황급히 자기의 길을 가요. 우리는 순간순간 보잘것없는 것에 집착을 할 때가 있고,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사소한 것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할 때가 있어요. 듬성듬성 가세요. 그리고 다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못 본 척 하세요. 저는 보잘것없는 건 크게 혼내요. 그러나 큰 실수는 혼 안 내요. 지나고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왕권을 회복하고 왕궁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것이 그 간사한 시므이입니다. 그렇게 돌을 뿌리고 모래를 뿌려가면서 야유를 보내고 저주했던 시므이가 먼저 와서 살려달라고 엎드렸을 때 다윗은 복수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이양할 때 유언으로 뭐라고 해요? 시므이, 그가 한 일을 기억해라. 백발로 죽지 않게 해라. 그래서 솔로몬이 나중에 처치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처치하지 않아요.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여기서 아버지의 그 리더십, 아내가 4명씩이나 되고 자식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사건이 많아요. 하나하나 자식들의 문제에 집착하고 처리하다 보면 주님의 섭리를 이룰 수가 없고 또한 이 가문을 이끌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루벤의 죄악, 너무나도 큰 죄악이에요. 여기서 내가 주일날 이렇게 아름다운 햇빛이 비추는 이 아름다운 강대상에서 얘기할 수 없는 더러운 짓을 루벤이 했을 때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죽기 전에 장자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헬에게서 태어난 자식 중에서는 요셉에게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첫째 본부인과 둘째 본부인 레아와 라헬 사이에서 진정한 장자는 그의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하여 태어난 요셉과 베냐민, 이 중에서 요셉에게 그의 두 아들을 축복함으로 자기의 아들로 선포함으로써 네가 장자다, 실질적인 재산도 바로 갑절로 네가 복을 받는다 하는 것을 선언적으로 얘기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은 야곱의 그 둘째 부인 라헬에게서 태어났어요. 12번째 소생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장자의 분깃은 요셉에게 왔어요. 왜 하필이면 했을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와 아니면 뛰어남으로 뭘 주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나 인간적으로 그래도 뭔가 하나 다른 게 있겠지, 너무 개 같은 놈한테 주지는 않지 않겠어? 그래서 박호용 교수의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 요셉이 큰 은혜를 받은 게 있으면 뭐냐?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했대요. 뒷말이 없다는 거죠. 뒷담화가 없으면 성인이 된다고 하는 어느 교황의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분의 책의 제목이 뒷담화가 없으면 성인이다. 우리는 항상 뒷담화, 우리는 옛날 사람들은 그냥 뒷담화 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쪼록 꼭 뭔가를 수군거리고 뭔가를 이렇게 독백을 하고 뭔가 불평과 불만을
꼭 토로하고 분출시켜요. 아주 나쁜 버릇입니다. 근데 늙을수록 그것이 생겨요. 저도 생기더라니까요. 꿈시렁거리더라니까요. 차 타고 운전하고 가다가 저 새끼 왜 끼어들어? 이게 저절로 나오더라니까. 나는 예전에 면허증이 없을 때 옆자리나 뒷자리 타고 신방 갈 때 앞에 운전하던 교인이 막 욕하는 걸 보고서 아, 참 인격이 그렇구나 그랬는데 내 인격이 더 더럽더라는 걸 내가 그때 제가 새삼 오늘도 아침에도 발견하고 옵니다. 그런데 박호영 교수님의 책에서 보니까 요셉에게 그래도 장점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찾았더니 뭐냐? 충성이다 이거예요. 어떤 충성이냐? 요셉은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두었어요. 충성했어요.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고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한 후회함이나 원망이나 형제에 대한 어떤 원망이나 불평이 없어요.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 변함이 없더라는 겁니다. 자기의 주인이 보디발이에요. 에집트의 장군입니다. 그랬을 때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하지만 나는 보디발 장군님께서 사모님 왜 다 모든 걸 맡겼지? 내가 사모님까지 내가 관계할 수는 없다는 거죠. 뒤집어 쓰고 감옥 가더라도 아무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가 감옥에 있거나 어디 있거나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가 함께 함으로 간수가 아니면 간수장이 무엇이 하면서 계속 요셉을 돕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이런 은혜가 이에게 있느냐? 그가 뒷담화가 없고 불평이나 불만이나 꿈시렁이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눈 꼭 쳐다보세요. 옆에 아내 남편의 눈 쳐다보고 꿈시렁거리지 맙시다. 시작. 예, 차라리 기도하세요. 꿈시렁거리지를 말고. 아니 왜 이렇게 설거지를 안 하고 이렇게 쌓아놨어? 발견한 깨달은 네가 설거지하면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청소를 안 했고 먼지가 많아? 깨달은 네가, 발견한 네가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나는 집에 가서 절대로 나는 말 안 해요. 싱크대 근처를 안 가요. 당연히 우리 두 딸이 옷을 벗어놔도 옛날에 보면 그대로 어쩌면 기술적으로 그냥 그대로 다시 다음날 발만 껴도 되도록. 그러면 이 속내이 저 속내이 이 청바지 저 바지 그냥 텔레비전 앞 소파 앞에 먹던 과자 부스러기 거기에 달려드는 개미 바퀴벌레 먼저 발견한 내가 죽여야죠. 먼저 발견한 내가 치워야죠. 그렇지 않으려면 내 방에 가서 콕 방콕을 해야죠. 여러분 꿈시렁거리지 마세요. 판단 정지하지 마세요. 아내도 사람이고요, 자식도 인격이 있고요, 기분 나쁘면 나쁘고 좋으면 좋은 겁니다. 총리일 때 요셉은 끝까지 그 에집트 왕에게 충성합니다. 철저하게 국가를 경영하는 거예요. 자기의 다음 대권을 위해서 야비한 짓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놀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에집트 왕을 위하여 전 세계 식량을 받으러 온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저들에게 받은 토지들에서 나오는 소산의 20%, 5분의 1을 정확하게 세수를 매긴 다음에 자기가 착복하는 것 없이 정확하게 에집트 왕에게 다 드려요.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 어떠한 사람이 나의 주군이 되고 나의 주가 되고 나의 윗사람이 될 때마다 꿈시렁이 없는 거예요. 불평이 없어요. 일관되게 충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은혜를 받고 그의 아들들이 바로 12지파 중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는 걸 이 아침에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의 신앙생활 할 때도 똑같아요. 감사와 믿음과 충성으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꿈시렁거리면서 일합니다. 자기 이제 그만 이 정도 했으니까 이제 다음에 목자는 누가 해야 된다고. 목자는 죽을 때까지 목자예요.
교구장 죽을 때까지 교구장이고, 장로, 집사, 목사 죽을 때까지 그 일 하는 거지 은퇴가 없어요. 목자가 부흥을 시켜서 교구장 될 수 있죠. 교구장이 또 그 다음에 대교구장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지교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게 주어진 이 사명 놓쳐버리면 다 놓치는 거예요.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이 권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집사의 직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숨이 끊어지는 한 끝까지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차량 안내위원이다, 나는 청소위원이다. 이것이 변함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은혜가 자식에게도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는 하긴 하지만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늘 원망 불평입니다. 설거지는 합니다. 밥은 하지만 다른 사람 먹다 남은 걸 판단하고 정죄해요. 왜 저것이 처먹다가 이렇게 버리고 가, 많이 남겼어.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부엌 근처를 가지 마세요. 그러려면 안대 끼고 가세요. 차라리 교회를 가지 마요. 부엌, 교회 부엌. 어떤 교인은요, 교회 다니면서 늘 뭐라고 그래요. 자기 목장 식구들 모이면 나 교회 떠난대. 우리 다 결심했대. 지금까지 안 떠나. 나중에 보니까요, 죽을 때까지도 안 떠나요. 그러다 늘 떠난대. 그러니까 되는 게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비록 내일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일할 거야,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저 은퇴요, 한 달 놔두고 발표할 거예요. 나 뭐 몇 년 뒤에 은퇴한다 그런 소리 없습니다. 난 언제까지 한다고? 죽을 때까지. 내가 늘 교인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이은희 집사, 나 몇 년 더 해야 되지? 크게 50년. 와, 저 아부의 은사는 하늘이 내린 은사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힘이 있잖아요. 쟤는 뭐 10년 뒤에 그만둔대, 쟤는 뭐 5년 뒤에 자기는 어디로 이사 간대. 이러면요, 사람들이 다 힘이 빠져버려요. 비록 내일 죽을지라도 오늘도 나는 내게 주어진 이 직분 놓치지 않는다. 나는 교통사고로 내가 사경을 헤맸고 내 인생이 다 끝났다고 믿었을 때도 사람들이 나는 끝까지 설교와 안수를 놓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최악의, 내가 여의도 순복음 금식기도원에서 집회할 때 10명 이상의 교인들이 나를 수행합니다. 내가 안수하러 갑니다. 그때 김미경 권사가 내 뒤에서, 내 양복 뒤에서 내 심장, 내가 1분에 120번씩 박동을 했기 때문에 그걸 꽉 붙잡고 따라와요. 그리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안수하면서 가요. 그리고 캐쳐들이 계속 쓰러지는 사람들을 다 붙잡아요. 맨 뒤에 우왕정심한 한 병하고 내 구두를 들고 쫓아오는 교인이 있죠. 그렇게 해서 모든 교인들을 다 안수하고 그 다음에 냅다 뛰어서 자동차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다시 쓰러진 사람이 또 일어나면 또 안수를 해야 되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더 역사하셨어요. 그때 내가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게 기도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았잖아요. 감사합니다. 숨이 안 쉬어지잖아요. 두려움이 없어 배우잖아요. 그때마다 주님.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호흡이, 하루가 그것이 다 기도예요. 그랬더니 그때 내가 특별히 기도, 금식 기도원을 간다거나 어느 산 기도를 하거나 철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24시간이 바로 기도이기 때문에 그때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나서 왕십리 때 그 교회에 기둥과 벽에 스티로폼을 붙이고 그 스티로폼 위에 카페트를 붙였어요. 왜? 사람들이 내 근처로만 와서 안수만 받으면 날아가고 굴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치지 말라고 스티로폼을 붙일 정도의 역사가, 내가 단 한마디의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바로 진정한 기도였던, 바로 호흡, 나의 잠자리까지 하루가 다 기도였던 거예요.
바로 그러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모세도 야곱도 쇠진할 때까지, 기운이 다할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축복했어요. 가장 큰 영광스러운 사명은 뭐냐? 내 마지막 안수했을 때 최고의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나타나심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기운이 다 쇠진해서 마지막 조용히 눈 감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 나는 이것을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떤 교인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하러 가니까 똑같은 신앙생활을 했건만 지나고 난 다음에 항상 제자리 아니면 퇴보의 자리에 서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라고 써 있어요. 유다서 1장 10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를 내 의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해야 됩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내 열심과 내 돈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힘없고 돈 없고 총명도 없고 기력도 없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아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놀라운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유다 가문은 끝났다고 생각되었지만 유다와 그의 두 아들, 그 추악한 죄악은 오늘 이 백주에 이야기할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38장을 장세기 읽으시면 그 유다와 그 두 아들이 어떠한 죄악을 범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 참담한 죄악을 범했어요. 끝난 줄 알았지만 다말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요.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고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나갑니다. 비록 남자들은 미친 짓들을 하고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벗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다말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갔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뭡니까? 우리가 꿈을 꾸거나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나갈 때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적이 돼요. 시어머니, 아내, 자식이 우리의 원수가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요셉이 꿈을 이야기했을 때 그의 형제들이 그를 거절합니다. 버림받아요. 그러나 그 꿈을 놓치지 않았을 때 꿈시령도 독백도 원망도 불평도 탄식도 없을 때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고 나갔을 때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이 갑절의 장자의 축복으로 저 말째 아들이지만 그러나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일곱째 다 주님은 거절하시고 요셉과 그의 두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오늘 창세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장자의 복을, 그러나 성경의 역사는 장자의 복이 꼭 장자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차자나 말째 아들, 우리가 볼 때 보잘것 없어 보이는 저 말째 아들, 보잘것 없어 보이는 저 현찮은 자식이 그 집의 가문을 살리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친척과 이웃들과 교인들을 통해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봤어요. 삼성그룹이 큰아들이 대를 물려받은 것이 아니라 삼남이 대를 이어받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재벌 그룹들도, 세상의 그 어떤 무엇도, 왕들도 왕의 계승이 꼭 장남 중심으로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충성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 그의 부모가 볼 때, 하나님이 봤을 때 똑똑한 사람, 신앙이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속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러분 중에 지혜로운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가문이 좋은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하셨으며 강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이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28절,
또 유력한 자를 무력하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멸시받는 사람들, 곧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러니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세계에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셋째 아들도 아닙니다. 사무엘은 자기의 생각으로 기름 부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이 감동을 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째 아들 다윗이 지나갈 때 그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어리석어 보였겠어요. 그러나 그 다윗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0장 10절부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냐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일꾼이 필요했어요. 아침 9시부터 작업할 때니까 9시에 오라고. 그랬더니 너한테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런데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10시에도 11시에도 사람들과 계약합니다. 와서 일해라. 한 데나리온 주겠다. 그런데 마지막 퇴근 전 일이 다 맞춰지지 않으니까 1시간 앞둔 사람한테도 주인이 계약을 합니다. 한 데나리온 줄 테니까 일해라. 그래서 주인이 먼저 온 사람들한테 한 데나리온 줍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꼭 사람들은 옆을 보는 게 문제고 꿈시렁거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마지막 온 놈은 얼마 줄까 봤더니 똑같은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왜 그러냐고 말했을 때에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거 가지고 꺼져 자식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긴 애가 복을 받아야 그냥 네 복이나 누리고 살아 자식아. 이해되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것이 BMW를 타고 다녀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생긴 것이 저렇게 명품을 들고 다녀요? 그냥 네 거나 그냥 가지고 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지. 네가 뭘 상관해? 너 나하고 계약했잖아. 한 데나리온이라고. 나도 얘한테 한 데나리온이라고 계약했어. 먼저 태어났다고 복된 것 아니에요. 먼저 공부하고 먼저 대학 졸업했다고 박사학위 따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화를 드시면서 하신 주님의 말씀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오늘 주인이,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 불쌍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10만 원 줬어요. 좋은 일 한 거야. 이 선한 것을 왜 네가 악하다고 하느냐?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것이다. 오늘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주님의 세계는, 성경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덜하는 거예요. 나의 지혜와 총명과 학력과 건강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하고 근육을 만들었지만 그러나 교통사고로 죽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골골하는데 몇십 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이 똑똑해서 건강한 것이 아니고 주의 절대적인 은혜인 거예요.
당신이 똑똑해서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예요. 자는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뒤척거리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절대로 내 힘과 능 때문에 내가 숨 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 운전 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운전 잘하게 해준 겁니다. 심장마비 걸려보세요. 운전하다가 교통사고 나잖아요. 뇌출혈 심근경색이 운전하다가 나타나잖아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축복도 주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 섭리 안에 내가 뛰어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퇴가 없어요. 죽는 날까지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갈렙과 같이, 모세와 같이, 야곱과 같이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갈라디아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은 성경에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영접함으로 망우리에 사는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한 성경에 기록된 그 축복을 나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합시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버지여 내 아들 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버지여 이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세요. 아버지여 나에게 은혜로 살게 하여 주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